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축복하셔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지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을 갖고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십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발람이란 것이 이 사람이 주술가입니다. 점술가예요. 저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가에서 점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종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두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역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흑암이 진짜 이 사단의 역사하는 이런 영적 어둠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사단. 이 사탄의 역사도 지금 아무리 강하게 온 땅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역사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왜 허락하시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허락하여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종 발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 발락의 사자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할 때 그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은 항상 귀신에 충만하고 귀신과 대화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해 버리십니다. 자, 이 발람이는 민수기 22장 6절에 말하기를 발락이 발람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저주하면 세상은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 줄 내가 안다.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 중에도 유명한 무당이잖아요. 진짜 용하다 하는 무당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 멀리 있는 저 모압의 왕이 이 발람에 대해 소식 듣고 특별히 이렇게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귀신의 종, 소위 말하면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술가, 주술가입니다. 그만큼 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락이라는 왕이 특별히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 보고 껍벅 죽습니다. 와, 대단하네. 와, 내 과거를 다 맞추어. 이야, 하니까 진짜 맞네. 이러면서 여기 다 잡혀요. 여기 다 잡혀요. 근데 이게 바로 이 귀신의 역사인 걸 모르죠. 그래서 이 발락은 특별히 이 발람을 초청해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22장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지 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가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겁을 먹고 가지 않는다 하지만은 또 재차 발락이 초청을 하니까 내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가는데 너는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될 것이다. 22장 20절 말씀.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지만은 귀신에게 충만한 이 사람은 이렇게 가지만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줄을 완전히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다가 정말 발람은 혼쭐이 나요. 읽어보면 죽을 뻔해요. 그래서 가서는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가 할 거다고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4절에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23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러면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종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렇게 수임받는 거예요. 주권 아래서 수임받는 거예요. 쓰시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점수가 갑니다. 이 자체를 딱 보면요, 이게 이 세상의 흑암의 역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맞지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그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이걸 의식한다고 영적인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속아요. 이게 장난치고 속아요. 이거를 많이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제대로 아는 것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속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요. 이 땅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우리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사단이다 라고, 물론 이게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나타나서 인간을 속이지만은, 근데 모든 문제 시작 사단이고, 또 이 사단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답을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려요. 진짜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문제의 시작은요,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성경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아담이 뭐가 잘못했냐고 딱 나와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옛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문제를 딱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이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 놓친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모든 책임이 여기에 딱 두고 말을 하면 이건 몰라서 신앙생활 안 되고, 이건 못 이겨서
응답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게 이겁니다. 선, 악, 하나님, 사단, 그죠? 빛, 어둠, 이런 식의 구조로, 대립구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흑암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러면 어떡하냐면, 물론 하나님 하지만은 또 한편에 있는 이 사단과 이게 그냥 대립구도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완전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이게 속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신앙생활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보면 이게 왜 그렇지? 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 이게 이 부분을 딱 잡으면 되는데 늘 믿음 생활이 뭐냐 하면 자꾸만 겁을 내더라고. 늘 조금만 문제 있으면 이 사단이 역사했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이게 또 계속 결박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믿어지는가? 여러분, 다 끝났는 겁니다. 그 끝났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란 말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솔직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이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이런 짓 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까맣게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이미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들을 저주할 점술이 없고 그들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대적이 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늘 이 사단과 싸운다고 하는 거 이기는 줄 아십니까? 그게 못 이겨요. 그런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 할 때 무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사야서 62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파수꾼이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진짜 전쟁, 육신의 전쟁의 파수꾼은 딱 망대 위에 서서 어떻게 되죠? 적이 오나 안 오나 발라봐야 돼요. 적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이겨요. 그래야만 승리해요. 그런데 영적인 파수꾼은 사단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래야 이겨요. 이 육신의 싸움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뭡니까? 6절입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겠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역사, 정말로 지금도 많은 역사를 지금도 하죠. 이 땅의 현장에.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사야서 민수기 22장 너는 가서 저주하지 마라. 민수기 22장 몇 절 말씀? 12절 말씀. 22장 12절 말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땅도 없고 광야에 돌아다니고 지금 40년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을 받을 백성이라 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들 속에는 언약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하게.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딱 주셨습니다. 이 피를 바르는 날, 이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에게 표적이 될지라. 자, 내가 이 피를 보고 건져내는 겁니다. 피를 보고. 이 언약이 어떤 겁니까? 피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 밤에 430년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해방받듯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의 법에서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내일 망하면 어떡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분명히 해방하여 이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 우리죠. 두 번째,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있던 그들을 건져내어 노예에서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힘들죠. 힘듭니다. 광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피 언약이 있으면,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어떤 힘든 일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삼이죠?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예, 우리 속에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로마서 8장 28절 뭐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다 좋게 될 거야. 좋은 마음이지만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축복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세 번째, 어떤 축복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겠다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너희들이 살 땅이지만 결국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 속에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시는데,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과 세상을 다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 복음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으리라 하신 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언약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막 뭉태기로 있는 이들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발람 거짓 귀신의 종인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셔요. 이 귀신도요, 충만하면, 흑암이 역사하면 진짜로 진짜 무당이 별일도 벌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그러면서 이 귀신의 종인 이 사람도 잠시나마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드러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3번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3번의 저주가 안 되고 전부 축복을 바꿨잖아요. 자, 이거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23장에 8절에 길지만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누가 너를 저주하랴?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로 저들의 끝과 같이 내 인생도 그렇게 끝나고 싶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축복이 막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민수기 23장 21절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너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를 해할 목술이 없고 너를 해할 점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시는 큰 은혜, 이게 이제 발람의 입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24장 5절에서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야곱이여 네 장막이 너의 이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가 애굽에서 나온 들소와 같구나.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말씀하죠. 자, 사실 이게 귀신의 종이지만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있던 발락 왕은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지만은 나온들 어떡하라. 저들이 축복받은 이 언약 안에 축복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쭉 말하는데 발람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시는 큰 은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발람 안 보십시오. 자, 이 발람 지금까지는 귀신 들린 종이라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들이 언약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구나,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나, 누구보다 제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발람입니다. 와, 저 언약 안에 있는 저 백성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본인 입을 통하여 다 증언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 8절에 끝에 보면 내 종말도 저들과 같고 싶구나 라고 할 정도로 발람이 이렇게 입으로 축복을 전해요. 그러면요, 내 같으면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이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이렇게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언약에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을 딱 해놓고도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들을 무너뜨리는데 쓰임받아요. 22장, 23장, 24장은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말을 했을 뿐이지, 이 은혜를 지 입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무나 반주하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아무나 반주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발람이 얼마나 귀신 충만하고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심으로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입으로 3번이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 것인지 쭉 말을 해놓고도 25장에 딱 가면요, 요들을 무너뜨리는데 지 머리 동원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발람이 나중에 지향당합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은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같은 이런 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세상을 살릴 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약속 주신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로 못 해쳐. 민수기 25장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은 언약 안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락이 발람한테 요거를 저주해달라고 했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락은 굉장히 화를 내고 발람을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왕이시여, 저주한다고 이들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 언약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요 언약을 무너뜨리면 돼요. 요게 발람의 꾀예요, 꾀. 요거를 민수기 25장의 발람이 고집합니다. 그 집. 그래서 발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 발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복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 은혜 받는 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다는 자체 속에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저 언약,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어요. 자, 성경을 한번 읽게요. 자,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6, 7, 8, 9. 고린도후서 4장 6, 7, 8, 9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되죠?
첫 번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쓰임 받은 거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이에요. 진짜 우리 속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충만한 내가 분명히 그 은혜 속에 확신이 딱 들고 여러분 이 빛이 먼저 비춰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복이란 것은 이게 잘 되고 저게 뭐 해결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얻게 되고 그것도 복이겠지만은 진짜 복은 이 빛이 비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빛, 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는 빛,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때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빛 대신 보배가 담겨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언제든지 투박하고 깨지기 쉽지만은 이 빛이 임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요 어떤 일에도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확신하면 승리합니다. 이거 확신하면 이 비밀을 확신하고 딱 서 있으면 지금 막 물이 없고 지금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당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지금 막 힘들고 지금 막 나에게는 이게 좀 막 답답하고 그래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 같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네 속에 보배로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붙들면 승리해요. 이 발람이 이들이 복을 받고 승리하는 것은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요거 때문에 요거로 합니다. 아무리 뭐라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조용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꾀를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광야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가서 예쁜 여자들 그들이 쫙 대거 가가지고 초청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알 섬기는 데 데려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우상 숭배 속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이것 때문에 망해. 여기 누구의 꾀로 나왔느냐? 얘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시키고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길을 계시록에 뭐라고 되냐면 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너희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가 있도다.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만 다른 거 따라가게 하고 인간적인 거 그런 거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힘든 일 있어도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고, 너를 무너뜨릴 자가 없고, 여호와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너를 실패시킬 것이냐?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일에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지금 막 저주하려고 하고 발락과 발람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뭘 해도 너를 해할 점술이 없어요. 모르고 있어도 이 축복은 내 것입니다. 그죠? 모르고 있어도 축복은 내 것이에요. 근데 알고 있으면 더 감사하잖아요. 알고 있으면 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하나님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저 민수기 22장 1절에 보니까 요단 건너편, 여리고 건너편에 딱 도착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우회의 길을 왔습니다. 굉장히 긴 돌아오는 길을 왔어요. 여러분, 내 길이 지금 빨리 못 가고 굉장히 돌아가는 것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때가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편 왔잖아. 지금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문제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쁜 수험생들, 지금 수능 수험생들 저기 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공부해가 지금 도전해가 지금 왔잖아. 그런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인도 받아가야 될 건데,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막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때 우리는 속상하고 낙심하고 또 그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 언약의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비밀을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굳게 붙들면서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면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언약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을 누리가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듣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 삶에, 우리 삶에 이 은혜와 이 축복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확신 가지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비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어지는 것도 은혜며 주님 바라보며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은혜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축복과 이 영광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